창세기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아멘. 12절까지.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자입니다. 이번 2022년도 표어에 맞춰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동행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준비를 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9절에 노아에 대해서 성경에서 노아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정의해 놓았는데, 의인이다, 그리고 당세의 그 시대의 완전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이렇게 세 어떤 명제로 노아를 정의했습니다. 오늘은 이 동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동행이란 이 의미에 대해서는 모두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환경 중에서 쓰는 동행의 의미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성경 바깥에서에 있었던 동행의 의미를 가지고 성경에서 나온 동행을 바라보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약간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고, 또 내가 다른 해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은 조금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함께 동등한 어떤 위치와 어떤 같은 뜻을 가진 그룹이 함께 가는 것을 동행이라고도 하죠. 함께 산행을 하기도 하고, 또 함께 어떠한 분들은 요즘 자전거 이런 사이클 동아리를 통해서 함께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바이크, 또는 어떤 사람들은 또 특별한 어떤 자동차를 가지고 함께하며 동행하는 어떤 모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동행이라는 의미는 동등한 위치에서의 동행이 아닙니다. 함께 가기는 갑니다. 그러나 동등한 위치가 아니고 또 수평적 위치의 동행은 아닙니다. 이 동행의 히브리적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다. 함께 어떠한 공간에서 어떠한 방향을 함께 걷는다는 의미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들은 동등한 위치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설명해도 완전하게 우리가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가 지으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결코 동등할 수 없죠.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주님께서도 자기를 낮추어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시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공생의 내내 나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자의대로 말하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며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나는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나는 받아서 너희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한다, 또는 명령한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말씀만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들이 받아야만 너희들에게 또한 영생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행이란, 여기서의 동행이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지키며 순종하며 함께 걷는 그 뜻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적인 동행 또는 수직적인 동행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뜻은 결코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간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지키며 순종하며 행하며 나아가는 그 행위를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려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좇으려거든, 요즘 말로는 좇으려는 말을 그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한 공간에 어떠한 필드에서 함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은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앞서가지도 말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말고 자기의 의견을 제시해서 자기 것이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내가 먼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여 그 길로 이미 나는 아버지께 동행, 곧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는 나아가고 있으니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야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있게 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 같이 나를 따르게 되면 나도 너희들의 안에서 너희에게 말씀을 주고 너희들에게 이 세상에 없는 생명을 줄 것이며 너희들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주어서 너희들을 인도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곧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만 된다. 자기의 고난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짊어지게 하신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짊어지고 따라와야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고 내가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노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왜 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는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 정확한 근거를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특히 하나님께서 그 어린 다윗을 부르실 때에 그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딱 맞은 자다라고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은 정의하셨어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는 것은 그는 자기의 생각대로 양을 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경험대로 자기의 일상생활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일상생활에도 적용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의 형들이 7명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형들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보지 않았어요. 이새가 보았을 때에, 사무엘이 보았을 때에 그 형들은 어느 정도 왕으로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그들을 택하지 않겠다. 그들은 내가 이미 내 마음에서 버린 자들이다. 비록 세상의 눈과 시각으로 보았을 때에 어리고 경험이 없고 작은 자지만은 나는 다윗에게서 내 마음에 합한 것을 보았다. 노아의 시각으로, 노아의 사건, 노아의 어떤 이런 상황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은 다윗이야말로 나와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본 거예요.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다윗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의지한다 이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계속 삶의 지혜를 삼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엄청난 장애물이고 엄청난 환난이라고 보더라도 골리앗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동행하는데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데 막아설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 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와 같이 노아는 이 시대에 노아 당시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이제 세 가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완전하다 할 때 어떤 존재적으로 완전함만 보지 마시고 노아가 왜 그 당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였을까? 하나님 마음을 그는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아를 택하셔서 방주를 지켜야 하시고 홍수 심판을 대비케 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을 때는 여러 가지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이 거주지에서는 방주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기후 환경 봤을 때 아직은 그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붙여줘야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을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를 보십시오. 자기의 불편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인데 자기 마음에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지만은 그것을 기도하고 극복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뿐이지 이 마음의 본성에 불편함, 분노, 나쁜 감정들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누르는 것이죠. 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참고 이기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지 감정 자체가 솟아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 많은 생각들, 많은 복잡한 번민들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내려놓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하신 것처럼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증거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음에 있는 13절부터 21절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 때에 잣나무로 만들어라 하고 방주를 짓는 나무의 종류까지도 지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통으로 만들지 말고 그 안에 간들을 쳐서 몇 칸 몇 칸을 만들어서 그 간들을 만들어라. 그리고 틈새에 물이 새어들기 때문에 그 방주의 바깥쪽 안쪽 그 틈마다 다 역청을 발라서 메꾸라. 그리고 창은 어디 위치에 얼마나 크기의 그 창을 내라. 그리고 방주에 들어갈 때는 노아야 너와 너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 세 며느리 해서 8명만 딱 들어가라. 그리고 모든 생물 중에서 암수 한 쌍씩만 들어가게 하고 그들이 방주 내에서 견딜 수 있도록 식량을 미리 준비하여 비축하라. 그리고 이것은 길이는 이렇게, 즉 가로 길이는 이렇게, 세로 길이는 이렇게, 높이는 이렇게 해서 그 규격까지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정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쪽은 좀 이렇게 길게 해야 되겠는데요, 이쪽은 좀 넓혀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 노아가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시대에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움직이는 노아만이 완전한 자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하나님께 대한 완전함, 의인, 동행한다는 결과가 창세기 6장 22절에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창세기 6장 22절. 보기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육성으로 크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보니까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13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구체적인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냥 이 준행이 이제 한문이나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은 지켜서 행하였더라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켜서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고지식하게 보수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서 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시각으로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 저렇고 이 사람 이렇고 해서 몇 명을 언급했습니다. 그 중에 노아도 언급이 되었는데,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경고하심을 받아, 곧 홍수가 지금 일어나지도 않고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되어 있죠.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지키면서 행함으로 준행하는 그 행위까지가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보였던 노아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시가로 봤을 때는 경외하였더라. 그것을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명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잠언서에도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냥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존경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말의 표현이 아니라 노아의 이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뜻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자기를 합하게 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내게 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하나님 말씀에 나를 합하게 하는 자, 그것이 바로 당세의 완전한 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창세기 6장의 시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가정과 조금 다른 행동을 보인 가정이 있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의 가정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던 롯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 성이, 그 땅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성을,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두 천사를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져놨던 세 천사 중에서 두 천사를 소돔 땅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롯에게 두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노아야,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불로 멸하시려고 한다. 그런데 너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창세기 그 아브라함의 가정과 연관시켜서 보면은 너의 삼촌인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도와 또 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너의 가정을 지금 살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너의 가족도 좋고 너의 사위도 좋고 또 너에게 속한 여러 사람들도 괜찮다.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빨리 그 사람들에게 이 멸망의 소식을 알려서 함께 이 성을 벗어나라, 이런 메시지를 주었어요. 롯의 가정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도망갈 준비를 했어요. 성에서부터. 그러면서 그 두 딸과 완전한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정혼한, 약속한 사위 두 명이 있었어요. 롯이 그 두 사위들에게 가서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성을 벗어나서
위험함을 피하고 새로운 삶을 이어가자라고 했지만은 이 창세기 19장에서 기록하기를 그 두 사이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리 성경에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켜 순종하며 준행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비웃은 거죠. 무슨 멸망이 어딨어?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데, 얼마나 쾌락이 있는데, 얼마나 행복한데 무슨 멸망이야. 이것을 다 포기하라고 지금까지 뿌리를 내리고 번창케 한 우리의 모든 것을 놓고 그냥 나가라고? 웃기는 일이지 하면서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기록되어 있고, 결국 소돔성의 유황불과 함께 그 두 사이는 완전히 멸망당해 죽었습니다. 메시지를 듣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멸망받죠.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합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므로 나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없어 하면서 비웃었던 그 두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준행하는 동행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롯의 두 사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것인가? 이 두 선택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시대, 또 칼라 시대 이걸 주장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yes, no 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노아 당시의 이 시대 상황을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말씀을 주시기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당시의 시대상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는가. 그것을 창세기 6장에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는 온 땅이 폐괴하고 강포가 가득하더라,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그날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동행하는 노아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목표, 자기의 비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삶, 그러한 시대 상황이에요. 그러한 시대 상황, 그 당시에 노아만이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노아만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의인이다 보시는 거예요. 노아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동행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위의 것은 관심이 없어요. 땅의 것이 자기의 중심 가치예요. 땅의 것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사람들이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가?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땅의 것을 부인하는 것이 자기 부인 아닙니까? 땅의 것을 부인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순종하는 동행하는 사람만이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2년도에 교회 부여 중에서 하나님과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자라는 이러한 표어를 내걸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단순하게 한 공간에 한 팀으로 함께 묶여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동행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많은 길들이 있지만
세상에서는 이 길이 옳다, 저 길이 옳다, 이 철학이 맞다, 저 철학이 맞고, 이 메시지가 맞고, 이 과학이 맞다라고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은 길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길만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이 옳습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나아갈 길이고 내가 받아들일 온전한 생명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은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가르쳐준 그 길을 따라서 그대로 주님을 순종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가 올해 2022년도에 우리의 표어인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도 힘들고 개혁의 이러한 과정들이 힘들고 각 가정의 상황들이 힘들고 또 직장생활과 사업장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너무 번민스럽게 하고 자녀들의 문제가 힘들게 하고 가족의 문제가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올해도 나를 따라오라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바꾸어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주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장과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함께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팀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 혼자 동행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뜻을 같이 한 동역자들, 뜻을 같이 한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이사님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부둥켜 안으면서 일어나시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올 한 해도 걸어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일어나십시다. 나도 없지만 함께 합시다 하고 붙잡아 일으켜 주시면서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자가 내게는 어떻게 들려왔는지, 내 심령 속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부르시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준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